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자로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찾아오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16장에 도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의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 있다가 16장에 들어오면 바울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 면모, 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2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문안 인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사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숨은 비밀을 이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차원 높은 내용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호자와 동역자가 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제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27명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문안합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남자가 아닌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외향이 바로 이 갱그리아거든요. 그곳에 세워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 성경에 번역될 때 거의 집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과부인지 혼자 사는 여자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편지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친히 친필로 쓴 로마서를 이 베베의 손에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가 방문했을 때 최대한 예절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도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도 사이에 있는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성도들 사이에 예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라고 합니다. 장사 미천을 대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땀 흘려 일했음에도 자녀의 학비가 모자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병이 들어 한 끼 식사도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고 채워줄 수 있어야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의 역할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성경 여기만 나오는 단어라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워낙 문서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의 출처를 알 수 없지만 헬라어는 성경 외에 수많은 문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만 사용된 단어도 추적할 수는 있는데 다른 곳에도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도 경제적인 후원자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오히려 그 여성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겸손 아닐까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담대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여인이라도 나의 도움이 되어 주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천막장사도 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했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죠. 바울은 선교팀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배를 탈 때는 함께 타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 당시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숨고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배우자도 가정도 없었던 사도 바울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 여비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 팀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의 필요를 이 베베라는 여자가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여성이 무시당하고 일하기 힘든 시대였지 않습니까? 참 성경은 아이러니컬한 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전했지 않습니까? 여인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증언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 증인이 효력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여기에 여성이 배를 타고 먼 길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베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의 여인이 이 교회사의 키리 이름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베와 같은 후원자를 붙여주셔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탁월한 제일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베베와 같은 이름 없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물질의 후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는 이런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온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베베와 같은 보호자를 붙여주십니다. 27명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지체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안부를 묻는 전화 하나, 편지 한 통, 그리고 식사 한 끼,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따뜻한 눈길 하나만으로도 어떨 때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직업과 삶을 포기하고 뛰어든 몇 사람이 일하는 거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선교단체를 꾸리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이름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헌신을 말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죠. 그런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때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흘러들어갔죠.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남편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 제조하는 업자였습니다.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기 때문에 망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등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가능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할 만큼 헌신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의 위협까지도 감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되고 건강하기 위해 또는 고통을 피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를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부분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 관해서도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부부가 함께 등장합니다.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한 마음이 되고 같이 헌신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쫓았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다가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부부 사이는 금방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집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따라갔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먼저 가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먼저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는 다른 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잖아요. 이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를 약간 얕잡아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정확한 명칭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려 기도하며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평신도였는데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약점이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큰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순히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과 영적 체험도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의 후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도 몸과 시간과 물질로도 봉사할 수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줄 때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도와주면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따로 불러서 그에게 성경을 온전히 풀어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그만큼 가르쳐대 겸손하고 지혜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를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면 이 브리스가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 여성을 남편보다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것은 이 브리스가의 헌신이 이 부부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까지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을 섬겼죠. 헌신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헌신하는가에 달려있죠. 얼마나 많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키워내는가가 이 성공적인 사역의 척도가 달려있는 거죠. 많은 분들, 특별히 권사님들 이렇게 임명받을 때 꼭 따라오는 말이 목사님 사역을 잘 돌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목회의 주체는 목사들이고 많은 평신도들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평신도가 목회의 주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평신도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고 평신도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어 사역의 현장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오늘 주보를 보는데 평신도 초원지기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하면 3번을 연달아 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설교 평신도가 한 예는 있지만 주일 예배를 일평신도가 이렇게 3번 설교를 하는 게 참 새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언제나 교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헌신하는 것을 사모합니까? 내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지체를 섬길 때 내 이름까지 높아지고 모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까? 둘째는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은 에베네도라고 하는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로마서의 끝에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열매를 한 사람만 거두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믿음이 회복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를 전한 최초의 기종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건 아닙니까? 뿌린 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죠. 전도만 하고 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의 첫 열매를 아시아에서 얻었죠.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낯선 환경에서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뿌린 씨가 혹여라도 열매 맺지 못할까봐 바쁜 중에도 잊지 않고 기도했기에 나중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기억력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며 또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열매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만큼 씨를 뿌렸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성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6명이나 등장하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이렇게 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안전하거나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자신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창피하게 여깁니다. 아이 학교에 가도 창피하게 여기고, 아버지 직장에 가도 창피하게 여기고, 아버지 직업을 사라고 해도 창피하게 여기고, 무조건 창피하게 여깁니다. 이름을 창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이름 자체보다 주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지 않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이 모든 수고는 반드시 나중에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 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이고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그들은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도 바울과 함께 갇히고 고난을 함께하는 신앙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혔고 바울이 매맞을 때 함께 매맞았고 함께 갇혀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사역이 힘이 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수모를 당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 수모를 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함께 갇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도가 나고 사건이 터졌을 때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자동차를 팔고 함께 무거운 멍에를 같이 짊어져야 되죠. 그게 부부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면 자녀들도 선교지 아이들이랑 같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면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절제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면서 함께 갇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모두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집단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짓밟히는 소금처럼 무시를 당해도 이 교회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만 드린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힘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믿음의 선배였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같이 수고해주고 감옥에도 함께 가고 매도 같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죠. 이들의 믿음은 사도들까지도 인정해주는 소문난 믿음이라고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함께 갇혀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함께가 되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에는 노예에게만 붙이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16장에는 노예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름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르바노도 노예 이름입니다. 아직도 흑인들이, 특별히 흑인 노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흑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흑인도 백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중에 과부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라틴 사람도 있고 헬란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동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노예 출신들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 앞에 내 사랑하는 이라고 밝힙니다. 앞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의 노예들이었지만 이 노예에서 그리스도인 자유인으로서 받았던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렇게 헌신하고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노예 출신들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특별히 더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 앞에 인정함을 받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연단되어 참되다는 뜻입니다.
연단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벨라는 그냥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함으로써 그 공동체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겪어냈다는 뜻이죠. 도망가다가 시련을 당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정금처럼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속에 있어야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경험이 연륜으로 축적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에게서도 그 인격과 믿음과 겸손함과 능력을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가문의 사람으로 왕족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집안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집안의 노예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복수로 말했던 거 보면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를 믿고 나기수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안의 모든 노예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노예들에게 마음을 크게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인과 함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되며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색해하는, 어제까지도 상전으로 숨기던 사람이 함께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하나 되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사랑은 밑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낮은 곳으로 내 사랑이 흘러갈 때 내 사랑이 참 사랑이 되고 누구를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헤로디온도 헤롯의 가문과 관계되는 사람이고 이 나기스도 글라디오스 황제 때 해방된 유명한 노예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 함께 일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죠. 고난 겪은 만큼 사람들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헛된 게 아니죠. 힘든 고난일수록 그 안에서 온갖 시험을 이기고 참된 모습을 보이면 성도가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인정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수고하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연배와 관계없이 힘든 일에 함께하는 지체들, 고난을 통해 인정과 사랑을 받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셋째는 거룩한 입맞춤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베나와 브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울 곁에는 부부도 있고 과부도 있고 독신자도 있고 호라비도 있고 노예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부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성숙한 성도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빈부와 사회적인 지위, 성별, 신분을 떠나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브루베나와 브루보사는 앞에 드루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매지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였거나 노예에서 풀려난 여자들입니다. 이 자매가 함께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합니다. 버시라고 하는 이 사람도 노예이거나 해방된 여자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역시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포는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친가족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죠. 왜냐하면 그 삶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루프의 가정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친가족처럼 친하게 서로 교제하고 친밀히 가까이 하는 가족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중에 힘이 붙여 쓰러지십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이 마침 근처에 있던 시몬을 끌어내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비록 스스로 진 십자가는 아니지만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잠시 졌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남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까지 받았던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시몬은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과 그의 아내가 그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서 결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긴밀한 복음의 가족처럼 지나게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블레곤이라는 사람을 빼고 모두 노예 이름입니다. 아마도 노예 출신들이 모였던 그룹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잘난 사람만 모였거나 부자나 배운 자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구성원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27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강했던 것이죠. 27명 가운데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10명이고 노예가 30%고 자유인이 40%고 유대 기독교인이 15%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85%였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실현시킨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사가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한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가짜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는 몇 개만 있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교회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잖아요. 사탄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해서 다시는 공동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취미로 예수를 믿는 이 차이죠.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믿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제자인가요?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는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많고 적고가 사람을 구분하는 그리고 출신 성분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가 그 사람을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는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누고 서로 양보하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고 어울리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먼저 안아주고 세워주는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진정한 교회는 마지막 구절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입맞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의 입맞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지능지수가 높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영성지수가 높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성지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세상의 똑똑함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껴안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도 외로운 것은 가슴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선교 사역의 원동력은 이런 공동체가 뒤에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껴안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무난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추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좋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입맞추어야 하는 거죠. 말씀과 입맞추고 성령과 입맞추는 겁니다. 아무나 상관없이 거룩한 입맞춤 할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소중히 여긴 이 동역자들은 로마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모든 지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에 서로를 알아주고 문안하는 관계가 됩니다. 기독교가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지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지체의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돕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가려 사귀며 스스로 왕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웃음과 말 한마디, 손잡아 주는 것으로 입맞춤을 나눌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입맞춤은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성이 무시당하고 일하기 힘든 시대였음에도 베베는 바울의 추천을 받아 힘든 여행도 기꺼이 하며 교회사에 길이 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지위와 성별과 빈부의 격차가 달라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름도 빚도 없이 바울과 함께 수고하며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무난하여 빈부와 성별과 사회적인 신분을 모두 떠나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더럽고 보잘것없는 형제들을 껴안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무난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추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이런 교회를 통해 사회적인 편견과 정벽을 뛰어넘고 열방까지 퍼져나갑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언제나 교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 헌신하는 것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지체를 섬길 때 내 이름까지 높아지고 모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얻은 믿은 첫 열매를 위해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수고하는 마리아와 같이 되기 위해 신앙의 연배와 관계없이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고난을 통해 인정과 사랑을 받는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가려 사귀며 스스로 왕따가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웃음과 말 한마디 손잡아주는 것으로 입맞춤을 나눌 사람을 찾게 하고 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언제나 교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헌신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와 믿음의 지체를 섬길 때 내 이름까지 높아지고 모두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첫 열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연배와 관계없이 힘든 일에 함께하고 고난을 통해 인정과 사랑을 받아 그런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가려 사귀며 스스로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웃음과 말 한마디 손잡아주는 것으로 입맞춤을 나눈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보다 약한 자, 권세 있는 자보다 가난한 자, 노예, 여자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했지만 나는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변명하며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수고와 헌신을 피하게만 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도 그 부름에 순종하여 바울의 추천을 받은 베베처럼 강력한 추천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처럼 평범한 역할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날 때 성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살기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개인적인 성향과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며 내 중심적인 관계를 맺어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며 복음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가족이나 바울의 친형제들이 한 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어떤 일도 진정으로 협력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합당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서로의 수고를 먼저 알아주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무난하는 관계가 되어 힘든 지체들을 품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는 수많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아니면 만날 수도 없었을 다양한 사람들을 주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라도 서로 무난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